귀공 13회 잘 보셨나요? 다시 돌아온 귀혼, 윤갑. 그가 돌아오자 모든 것이 바뀌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에게 다가온 뜻밖의 위기. 지금부터 14회의 문이 열립니다. 윤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예전의 윤갑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이의 몸을 빌려 존재했던 이무기 강철이는 사라지고 대신 윤갑의 혼령이 강철이의 육신 위에 귀환했습니다. 여리와 영임은 눈물로 윤갑을 맞이합니다. 윤갑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예, 어머니, 접니다. 갑입니다. 그러나 여리의 눈빛은 흔들립니다. 강철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가 남긴 자리에 자리한 것은 윤갑의 혼령. 여리는 그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갑은 여리를 부릅니다. 손에는 오래된 팔찌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이리 온 것은 여리 내게 못다 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팔찌는 여리와 윤갑의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갑은 다시 여리를 찾아와 말합니다. 나와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은 어떠하냐? 여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늘 꿈꿔왔던 윤갑나리의 말이 달콤하면서도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 눈빛은 분명 윤갑이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여리를 짓누릅니다. 한편 왕이정은 윤갑과 재회합니다. 이정은 감격해 윤갑을 껴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아끼던 윤갑이 살아 돌아와 주었구나. 윤갑도 이정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윤갑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정의 손길이 닿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뒤흔듭니다. 윤갑은 이정을 밀쳐냅니다. 전화 옥체에 제 몸이 닿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정은 당황하지만 윤갑의 고통을 보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된 시선으로 둘을 바라봅니다. 윤갑은 고통 속에 이정의 곁을 떠나 밖으로 나왔지만 윤갑의 귀 속에서 미세한 붉은 불씨가 반짝입니다. 그것은 풍산이 심어놓은 덫이었습니다. 화기의 잔재, 귀혼이 된 윤갑을 조종하는 또 하나의 족쇄. 여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윤갑나리께서.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윤갑의 혼령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리는 강철이의 부재를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혼자 걷던 길목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강철이의 채취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손을 뻗습니다. 강철이.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그 순간 여리는 결심합니다. 윤갑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풍산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그리고 강철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강철이 없는 세상. 그 빈자리는 윤갑이 채웠지만 여리의 가슴에는 허망함만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그림자. 천도의 실패, 그리고 악귀와의 위기. 여리를 덮치는 것은 불안뿐이 아니었습니다. 천도, 그 실패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여리는 깨닫게 됩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가섭스님과 여리는 새로 만들어진 천도단 위에 앉아 천도제 준비를 서두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팔척귀를 그리고 묶여있는 윤갑의 혼령까지 보내는 것. 여리는 골담초를 품에 안고 손끝으로 명패를 만집니다. 천금이 장군의 명패와 식솔들 그리고 용담골 백성들의 한이 담아 부적을 적어 내려놓습니다. 모두 100년 전 불타버린 억울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억울한 한을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하고 가세요. 가섭스님이 묻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팔척귀는 이미 인간을 벗어난 존재다. 게다가 그 아이까지. 여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감당하겠어요. 반드시. 동시에 풍산은 또 다른 꿍꿍이를 꾸밉니다. 풍산은 윤갑을 찾아와 귓속말을 속삭입니다. 그 몸 영원히 네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냐? 윤갑은 갈등합니다. 여리, 왕이정, 어머니 영임. 그들을 향한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건 끝없는 갈증입니다. 되찾고 싶은 인생.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 풍산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호리병. 안에는 경귀석의 결계를 무력화할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 가진 경귀석, 그걸 무력화시키면 넌 완전한 존재가 된다. 한편 여리는 새벽녘 조용히 기도합니다. 강철이가 떠난 자리,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그러나 팔척귀의 기운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골담초에 핀 꽃조차 조금씩 시들어가고 불길한 기운이 천도단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리의 손끝이 떨립니다. 기억, 원망,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검은 기운. 팔척귀의 기운이었습니다. 가섭스님이 급히 달려옵니다. 물러서거라. 저 아이가 팔척귀에 잠식당하고 있다. 여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강철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녀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팔척귀는 여리의 여린 약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용담골에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모두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열이의 손끝이 검게 물듭니다. 팔척귀의 기운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섭스님은 외칩니다. 너 스스로를 잃지 마라. 열이야, 널 지켜라. 그 순간 열이는 강철이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열이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널 지켜야 해. 그 한마디가 열이의 정신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팔척귀의 기운이 잠시 물러섭니다. 그러나 열이의 몸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누군가. 바로 윤갑입니다. 그는 열이의 고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리는 결단은 열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리병을 움켜쥡니다. 이젠 끝내자. 그렇게 윤갑은 경기석을 향해 다가갑니다. 왕이 없는 궁궐, 경기석만이 처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갑은 조심스럽게 손에 든 호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액체는 넙덕이 이정에게 준 신물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을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윤갑은 망설입니다. 그러나 전날 했던 풍산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때립니다. 그 몸 그거 계속 내게 되는 거 아니요. 호리병 속 액체가 경기석에 닿는 순간 경기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빛을 내뿜던 돌이 차츰 어둡게 변하고 이내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열이가 달려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윤갑은 고개를 돌려 열이를 바라봅니다. 고통, 갈등, 그리고 욕망. 하지만 그 표정엔 오래된 미련이 어린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갑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 열이야. 경기석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궁궐 안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침입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궐은 공포로 휩싸입니다. 한편 강철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잃었던 그는 자신의 안에 남은 마지막 힘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람이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나마 강철이는 자신이 열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이야, 기다려라. 이정 역시 경기석의 파괴를 감지합니다.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려는 순간 강철이를 만납니다. 돌아와 주었구나. 내 그대를 믿는다, 강철이. 윤갑은 깨어진 경기석 앞에 서 있습니다. 열이는 울부짖습니다. 나리,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윤갑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또다시 풍산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네 육신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릴 테냐. 너를 지킬 방법은 그것뿐이요. 열이는 절규합니다. 나리, 제발 멈추세요. 그때 바람이 몰아칩니다. 강철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널 지킬 수 있는 건 나다. 내가 버려도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윤갑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풍산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 풍산은 어딘가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궁궐이 흔들립니다. 팔척귀 그리고 풍산. 이제 최후의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열이는 강철이의 손을 움켜잡습니다. 강철아. 하지만 강철이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넌 걱정하지 마라. 열이야.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다. 이 순간 풍산은 팔척귀의 기운을 이용해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광화문집의 한 구절을 읊조립니다. 100년 원혼의 한 9천을 뚫고 깨어나라. 그리고 풍산의 주변에 검은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팔척귀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며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궁궐. 윤갑은 무너진 경기석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열이와 강철이는 그를 향해 다가섭니다. 나리, 이게 나리께서 원하던 겁니까? 윤갑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립니다. 나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이미 늦어버린 선택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팔척귀의 기운이 갑자기 궁궐 안으로 번져옵니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이젠 끝내야 한다. 바로 그때 열이의 몸이 흔들립니다. 팔척귀의 강력한 한이 열이에게 뻗쳐온 것입니다. 강철이와 윤갑이 동시에 그녀를 부릅니다. 열이야. 열이의 눈이 번뜩입니다. 팔척귀의 한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이는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강철이는 다급히 열이의 손을 잡습니다. 열이야, 정신 차려. 하지만 열이는 흔들립니다. 그녀의 몸에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풍산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풍산은 열이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듭니다. 모두 널 이용한 것이여. 널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열이는 눈을 감고 절규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풍산의 목소리는 계속 속삭입니다. 강철이도 결국 승천을 위해 널 버릴 거요. 그러면 넌 또 결국 혼자 남을 거다. 강철이는 열이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절대 혼자 남게 하지 않아. 열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강철아. 그 순간 열이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열이는 강철이의 품에 쓰러집니다. 팔척귀는 분노합니다. 그의 기운은 폭주하기 시작하고
풍사는 재빨리 물러섭니다. 강철이는 열의를 안아 올리며 말합니다. 이제 끝내자, 팔척귀. 이정과 궁궐 신하들이 달려옵니다. 강철이, 열의는 무사하냐?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척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을 보겠습니다. 풍사는 밀려오는 팔척귀의 기운에 미소 짓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진짜 천지장군이 태어나는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갈라지며 폭풍이 몰아칩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며 14회가 끝이 납니다. 이제 숨막히게 달려온 귀궁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SBS에서 본방사수 꼭 하시고 15화 예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톡톡.